저는 송신신대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신앙 고백들과 초음의 신학 정체적 연구, 바울서신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시기보다 훨씬 후대에 체계적인 신앙 고백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약 성경의 그 이후에 체계화될 것 같은 신앙 고백 내용이나 문들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정형화된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 논란의 대상이긴 하고요. 그러나 신앙 고백의 내용은 신약 성경 속에 분명히 찾을 수 있고, 특별히 신앙 고백이 사용됐던 사례 정황, 지침되는 때 부분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행적, 그것이 후대 교회가 만든 그런 어떤 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편집사학파나 또 FC 바우의 그런 어떤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분명히 신약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또한 사역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는 봤고요. 또 1.1핵도 틀리지 않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4개 복음서가 다 성령의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신약을 연구했던, 역사적 연구를 했던 지난 한 수십 년간 그 학자들을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지만, 사용을 했지만 요한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특별히 우리가 한 면만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발을 씻기신 사건을 보면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게 공방복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가 교회가 만든 그와 같은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고, 또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그리고 바울의 글들, 오늘날 자유주의 학자들은 바울이 실제로 쓴 그 편지가 몇 편이냐, 7편, 8편에서 지주 폴라인 레터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후대에 바울의 제자들이 썼거나 하는 것들을 실제로 폴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입장은 또 받을 수 없는 13편 모두 다 바울의 편지로 그렇게 우리가 다 인정하고, 이후에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도 다 영감된 말씀으로 받는 어떤 입장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 고백의 필요성을 1세기 당시 놓고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 여러 신앙 고백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다. 삶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고,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는 그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종교 지도자 서기관이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엇된 계명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문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독교와 또 유대교 사이의 연속성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적인 독특한 어떤 신앙 고백들이 사실은 필요했고 그것이 신약 성경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이 가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구약 전통에서 중시했던 유일신 사상과 또 거기에 더하여서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고린도 8장 6절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경우에도 이 새로운 어떤 신앙 고백이 실제로 신약 성경 속에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내용이 바로 새 언약과 관계되는 예레미야 31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속에는 유대교와 또 다른 구약 성경과 또 다른 신앙 고백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로마의 백부장이 그러한 고백을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나오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이라고 하는 단수 대명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번역하면서 우리가 번역자들이 좀 이렇게 주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이렇게 번역. 이러한 형태가 실제로 히브리서 1장에 연속되는 그 연속 인용을 쭉 볼 때도 주의 연대는 무궁하고 주의 보좌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이게 당신입니다. 실제 원문은 다 당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주로 번역을 해놓으면서 히브리서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화하시고 굉장히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가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끝까지 순종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이렇게 1장 2장에 히브리서 1장 2장에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거룩한 대화, 그것이 이제 번역을 주로 해버리니까 사실 굉장히 그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도 당신은 이라고 해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을 법한 신앙 고백이 뭘까? 예수님을 향해 굉장히 어려웠을 법한 신앙 고백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심에 대한, 우리는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도마가 보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도마에게 그와 고백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라고 되어 있는 그와 그래서 이 두 필요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실 설명해내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부터 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 미신에 대한 그와 같은 고백이 실제로 생겨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의 삶의 정황을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생기죠. 개종자를 교육할 때나 세례를 베풀 때, 그럼 과연 세례를 베풀 때 1세기 당시에 신약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정말 정형화된 것 같은 세례에 필요했던 신앙 고백문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할 때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고 낫게 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이군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도 핍박받는 상황에 신문받을 때 나사렛 예수를 고백하는 그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중국 2세기 이후로 이제 정형화된 형태의 신앙 고백들이 사실은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신앙 고백들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했던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초기 교회의 시기 자체가 신앙 고백의 시기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뒤를 잇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었던 것 같은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했고,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공적인 어떤 고백, 그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디모데가 세례받을 때였는지 아니면 사역자로 세워질 때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디모데의 어떤 이 신앙의 고백,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세 곡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어려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는데, 알거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판단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판단하다. 그래서 신앙을 면밀히 살핀 후에 세례를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세례시 문답의 한 형태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절없음으로 나오는 그 같은 부분이죠. 1550년 스테파누스의 헬라어 성경 8장 37절에는 실제로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는 각주에 있지만요. 빌립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다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초기에 헬라 성경을 만들 때는 굉장히 소문자 사본, 비잔틴 계열 소문자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후대 사본이죠. 그것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포함됐는데, 훨씬 이전에 어디 있는 초기 사본들에는 사실 없어서 개역 개정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여러 신앙 고백들이 등장하죠.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리고 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복잡한 형식들도 등장하고요.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또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뿐만 아니라 성부성자와 관련된 신앙 고백들도 등장하고, 성부성자 성령과 관련된 그 같은 삼일체론적인 신앙 고백도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삼일체론적인 어떤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정체성 선언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도서관이나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의 뚜렷한 상황 가운데서 핍박을 견디내면서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성도를 세우는 그 같은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의 신학 정체성 선언문을 만드는 것이 그냥 성도들의 삶과는 좀 이렇게 별개의 그냥 붕 떠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신학 정체성 선언문을 읽는 우리 교단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열망,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담대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다짐이 생길 만한 그 어떤 우리 선언문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상입니다.